찬송가 53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친히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주님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오늘 또 늘 깨어 있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진리로 무장되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외에는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기에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 속에 있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주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안정된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가 주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귀에 울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두드리는 음성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인내하여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대담을 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는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일을 하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거부한다면 자기와 자기 집이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여호수아 말 앞에 누가 하나님 섬기기를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수아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소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말을 여호수아가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마음먹은 것처럼 그렇게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격려해 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들의 결심과 결단, 칭찬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좀처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잊고 있었던 엄연한 사실 한 가지를 떠오르게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독려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무엇을 여기에서 강조합니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강조해요.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돌보셨죠. 또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많은 혜택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누구이신지를 알지 못한 채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것의 위험성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결단하기 전에 알아야 되는 것은 그들이 섬기는 바로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고 질투하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유익도 주시고 혜택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에게 걸린 이해관계의 결국에는 종속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사실 그것은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하기 어렵죠. 하나님보다 자신이 얻는 이득을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자기가 얻는 혜택을 사랑하는 것으로 기울어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득을 주지 않고 많은 혜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자기에게 더 많은 유익을 주는 것 같고 다른 것 때문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순히 자기에게 걸린 이해관계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한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오면 금방 하나님을 저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바알이 자신에게 더 많은 풍요를 주는 것 같으니까 금방 바알 숭배로 마음을 돌려버렸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믿는다고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거룩하고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했을 때에는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거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실 거예요. 그는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득을 얻고 혜택을 얻는 것이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에 맞게, 하나님의 존재에 맞게
거룩하게 되기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결이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놓치지를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 우리 역시도 이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과 모순된 것을 절대로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거룩을 요구하시고요, 질투하시는 분이시니까 배타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결이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어떤 것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들을 잘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 달라고 요구하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 결이 맞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속해서 살아가는 삶의 정수라는 사실,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가진 무게감에 관련된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묵직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린 후에라도 돌이켜 재앙을 내리겠다. 굉장히 묵직하고 무거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대충 하는 것이 아니구나. 회색지대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만 되고요. 이제부터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부단히 애쓰는 삶으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부담스러워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면 배교가 되는 거고요, 이방인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도 없고 또 그럭저럭 대충 회색지대에서 섬길 수도 없다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단에 담긴 그 무게감을 제대로 알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로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살아가는 삶에 걸린 이 무게감을 알고 그 수고와 부담감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볍지도 않다는 것이죠. 절대로 대충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스스로를 깨워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겠구나. 대충 할 수도 없고 돌이킬 수도 없는 길, 이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겠구나. 이 결단을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삶을 요구하시느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진 이 무게감, 묵직함, 또 책임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전심으로 각성하여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많은 복과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책임감과 하나님을 섬기는 묵직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거룩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고 또 주님만을 사랑하는 배타적인 사랑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결이 맞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갈 때에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선교적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다음 주 주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영적 각성 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그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고 부흥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각성하는 발돋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되어 있는 이 나라에 평안과 위로를 더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하나님께 결이 맞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하나님 이해관계에 맞는 종속된 신앙이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배타적인 사랑을 드리며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삼는 섬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무거움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이미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미 많은 사랑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책임감 있게 반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걸어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 주일부터 시작되는 영적 대각성 집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 각성 집회 가운데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잠들어 있던 마음이 일깨워지게 되며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며 그것들을 발돋움하여 부흥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주의 은혜 안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은 특별히 교회의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양육하고 세우는 교회가 되도록, 또 양육과 훈련을 이끄는 모든 사역자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도록,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또 진행되는 우리 제자반과 사역반 그리고 성장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생기를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교회 모든 양육 및 훈련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